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무릎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또는 성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일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구원을 그들에게 들려주며 새 생명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주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참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사업에 우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가장 귀하고 복된 멋진 성도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능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며 나라의 일로 부름받아 수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분복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복된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의 묵상을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뜻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늘 침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주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그들이 들을 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조금 세게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의 날을 피하라고 하더냐.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시던 들을만하면 아실 텐데 김준홍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성서학당 같은 걸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고 뱀이 많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은 이제 사막이나 광야에 뱀이 많으니까 이 뱀은 흔하고 또 뱀은 좀 사악하고 뱀은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일종의 욕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70년대 80년대니까 동네마다 개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이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듣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이 자식들아. 뭐 욕도 욕이지만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냐면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갖고 왔는데 네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피하려고 술을 쓰고 이러지 그딴 짓 하지 마라. 뺀질거리지 마라. 교묘하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말이 너희가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언제부터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내세우면서 너희가 잘난 척 하는데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만으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를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뭐 흔히 우리가 그 재벌 2세들처럼, 못된 재벌 2세들처럼, 금수저들처럼 말이죠. 이 종교의 금수저의 횡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세례 구경하러 왔는지는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온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쇼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받으니까 우리도 좀 받으러 가세 뭐 이런 거.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에 잠그었다 나오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는 내가 깨끗이 씻음 받은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도록 이 회개한 일에 세례받은 일에 거듭난 일에 좀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또 이렇게 받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겁니까? 제가 무슨 어떤 그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걸 봤어요. 임플란트 광고인데 뭐 제가 그 회사를 제가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듣기에 나름인데 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면 뭐가 좋아? 그러니까 뭐래도 좋긴 좋겠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송 실제로 그 이제 CF 방송이 뭐라도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되게 무책임한 광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도 좋긴 좋겠지. 그러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뭐가 좋은지 꼭 이제 상업의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겠습니다만은 뭐라도 좋으니까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모든 세계 교회 심지어는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곱씹어 보아야 하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깊은 묵상을 먼저 한번 보고 좀 더 나누겠습니다. 유대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에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세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나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여겼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다 영접해 주는 거,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회개했으면 영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영접해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회개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인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좀 제가 성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건 뭐 그거는 그나마 그렇게 괜찮다고 우리가 왜냐하면 심중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교인은 좀 나은데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일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요주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정말 유명한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조세영 씨가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도둑질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도둑질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회개는 뭡니까?
진짜 회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회개는 그냥 나는 그것도 도둑질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조세형과 같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항상 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구축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모아야 할 형편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주로 사랑의 교회 많이 가더라고, 뉴스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요?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안 낫나 이러지만요, 만약에 그 예배당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잘 드리시고 나라를 위해서. 저도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들과 타협하는, 타협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 타협입니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보다 그들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보다 오늘의 안녕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좋은 게 좋은 오늘의 삶을 유지시키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런 것을 허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윗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우리 집안은 3대 4대 믿음의 집안의 자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고 나름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서서 자기의 신앙을 한껏 뽐내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교묘한 혓바닥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비록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세리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그저 주님 앞에 와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편향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신앙으로 도배질하는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심 두렵습니다.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할까 싶어서, 또다시 이 죄 속에 빠져서 아예 면역이 생겨 이제는 이 죄를 회개치도 않을까 싶어서 주님, 하오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여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